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일 일부 예배를 보면 이렇게 피곤하신지 얼굴도 이렇게 조금 굳어 계시고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물론 차분한 분위기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에 대한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웃으셔야 되죠. 이제 끝났어요. 좀 참 긴 시간 우리가 창세기와 씨름했는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지 아마 각 사람마다 다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깨닫고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이 마무리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1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유언을 남기면서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값을 주고 사서 그의 소유로 삼은 땅이다. 이걸 몇 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돌아가야 할,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다, 목적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였죠. 너희가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풍요롭고 번성한 이 화려한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이 인생의 목적지로 이 애굽을 삼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이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안장했습니다. 그 장례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그 장례 행렬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까? 이 장례 행렬이 규모가 컸다 작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경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출애굽을 미리 경험시키고 있는 거예요. 400년 뒤에 이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길을 따라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땅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장례를 그렇게 마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뒤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1절까지는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한번 화해를 하는 내용이고 22절부터 이제 26절은 요셉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요셉과 그의 형들이 이미 예전에 화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화해했어요. 이미 용서했고 화해했고 관계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형들에게는 다시 두려움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었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를 못 믿었다는 거예요. 자,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하면서, 형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그냥 점잖게 형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좀 목에 깁스를 하고 그래,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좀 뻣뻣하게 굴면서 대했을까요? 아니죠. 17절 끝에도 보면 그러니까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먼저 요셉에게 말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21절 끝에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간곡한 말이라는 건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건 뭔가 뒤바뀐 거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간곡한 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간곡한 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용서를 베푸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바뀐 거죠, 뭐가. 그런데 이게 요셉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나는 정말 용서했는데 형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구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북받쳐서 오히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으셨어요.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때 은혜로 좀 충만할 때는 다 믿어줘요.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자꾸 연약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용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약함 자체를 책망하고 정죄하시는 분입니까? 야, 너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이것밖에 못해?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곡한 말로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닙니다, 형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비록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형님들을 용서했던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지키고 돌볼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곡한 말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위로했습니다. 용서를 용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구원으로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한 말로, 간곡한 말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쩌면 눈물로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했고 나의 아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여 너희를 나의 소유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는데 왜 또 의심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또 낙심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좀 알아다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절한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이처럼 애걸복걸해야 되는 거예요? 뒤바뀐 거죠. 거꾸로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애타는 심정으로 설득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바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불경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얻으실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없는데, 늘 손해만 보셔야 되는데, 늘 아파하셔야 되는데, 늘 애통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참 바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희생하고, 더 사랑하는 쪽이 더 아파하고, 더 사랑하는 쪽이 더 간절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한 말씀으로 설득하셔도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로는 부족해요. 세상이 두렵지 않으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좀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말씀 마시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나도 안다.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도 안다.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를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할게요. 그런데 이것만 좀 주시면 제가 좀 더 안심하고 열심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셔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선물 줄 때만 잠깐 믿었다가 또 의심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부모된 어떤 책임 또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 모든 사랑과 어떤 내 책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제 아들이 6학년짜리가 아빠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아빠가 나를 안 길러주면 어떡하지? 늘 이런 고민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야. 너 내 아들이야. 아빠가 왜 너를 버려? 내 아빠가 왜 너를 가만 내버려둬? 그럴 때 아들은 아니에요 아빠. 이게 저한테 좀 있어야 아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이것도 좀 해주셔야 내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거 붙잡고 끝까지 야 그래도 그게 아니야. 야 걱정하지 마. 설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야 그만해라. 야 작작 좀 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먹어. 몇 번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잖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억지와 강요가 아니라 설득하시는 거예요. 왜요? 억지와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진실한 만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되는 사람, 설득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 불안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문제들, 노후 문제 등등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해줄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해줘도 아무리 노후 대책을 잘 마련하고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해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그런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는 원동력,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고 요셉은 이미 그들을 위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이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신뢰하는 이 싸움,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설득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설득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2절 이하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야곱 때처럼 향재료를 넣었어요.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례가 완전히 마무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입관했다, 그러고 끝이에요. 아니 뭐 안장하고 매장하고 뭐 아니면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그렇게 해서 딱 끝나야 장례가 끝나는 거죠. 근데 창세기는 입관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장례가 안 끝났어요. 그리고 창세기도 끝나요.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끝났는데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13장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요,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성경으로는 마지막 장이에요. 느헤미야 13장이. 그런데 뭔가 개운하지 않게 끝나요. 이게 뭐 끝났다는 거야, 안 끝났다는 거야?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자, 짧게 보면 창세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고 있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다음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스토리가. 그런데 길게 보면 그런 스토리가 결국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창세기의 핵심적인 줄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였어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뭘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인간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기 위해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본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개인의 가문이 번성하고 잘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줄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줄기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온 민족과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거죠. 요셉의 마지막 유언도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즉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즉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즉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거기서 죄의 종로를 타던 인간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그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은 앞서 20절에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쩌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을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나니. 이것이 창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창세기의 결론을 알았더라도 불을 보듯 뻔한 것은 앞으로 또 넘어지고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실패할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실 그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간곡한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에 빨리 설득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의 삶을 지켜주심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가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